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아름다운 교회 이보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예. 전주에서 목회한 지 얼마나 되세요? 지금 19년 됐습니다. 19년 되셨어요? 예. 개척하신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19년 전에 예, 뭐 전주가 혹시 뭐 연고지가 연고지는 없고요. 네. 그냥 처음 그냥 와서 시작했습니다. 고향은 아니시고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 목사님은 뭐 어떻게 예수님 언제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네. 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는 이제 군에서 군중병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제, 군중병으로. 예, 성령 체험을 하면서 네. 저 주님을 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대하고 나서 네.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주님을 확실히 만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소명까지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시고 예. 이제 목회는 뭐 언제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네. 30년 전에 이제 신학을 했지만 바로 이제 저 전라북도 고창에서 네.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학 졸업하자마자 예. 단독 목회 하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전도사 경력을 단독으로 해야 뭐 예. 안수를 받거나 그런 교단적인 이게 어떤 전임으로 네. 전도사로 있었던 부교육자로 네. 있었고 바로 안수 받고 이제 바로 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전주에서 아름다운 교회 개척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제주에서 네. 약 8년 동안 일반 교회에서 네. 전통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회를 네. 해오다가 담임으로요? 예, 담임으로 예. 그러니까 부교육자보다 담임 목회 하신 게 훨씬 예. 더 기네요. 예, 제주도에 8년 동안 예. 있었어요? 그 좋은 데서요?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주에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 개척의 과정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연고지가 없는 전주까지 오셔서 개척을 예. 하셨는지. 일반 교회에 있으면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있었을 때 뭐 부족함은 없었어요. 네. 생활에 부족함이나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네. 좋은 경치와 풍광 있는 제주가 너무 네. 좋았죠. 근데 고민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었고 교인도 할 수 없었고. 네. 또 제주는 또 사실은 쉽지 않은 예,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육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한 번씩 오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그래도 부흥은 좀 됐었어요. 그러나 순수 영혼 구원이 안 된다라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30대를 거기서 보내면서 고민은 좀 있고 이것도 목회이긴 목회이지만 전도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 유행인 게 뭐 G12니 뭐 두날개니 네.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 많이 있어서 속으로. 네. 예, 그 관련된 책을 좀 보면서 네. 이것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 중에 이제 전주에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죠. 근데 처음에 이제 몇 분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정식으로 개척을 이제 하고자 했었을 때는 다 떠나가고 이제 그냥 저희 아내하고 저희 가족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분이서 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예. 전도하셔서. 예. 네.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은 것 가지고 네. 뭐 두날개니 뭐 G12니 뭐 그때 뭐 NCD에서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짜집기 해서 이렇게 목회를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분, 두 분 맞은 이제 온 분들에게 비전 스쿨에서 막 가르치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G12도 아니고 두날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가정교회도 아니고 그러나 조금 어떻게 좀 작아지만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았지만 남성 리더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남성을 네. 리더로 세우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최영기 목사님 책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그저 평신도 목회 그 책을 발견하고 네.
이거다 고민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절반 있고 사와서 그냥 그날 밤에 있고 네. 이거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것은 잘 몰랐고요. 네. 근처에 이제 우리 기쁨 넘치는 게 김영주 목사님이 네. 그 소그룹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단 말을 이제 듣고 네. 그래서 같이 좀 배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2004년에 그때는 이제 서울의 열린문교회 서울에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교회 이제 목회자 세미나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2004년부터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개척한 지 그게 몇 년 만이죠? 그게 이제 2년. 그거 얼마 안 됐네요. 예. 개척한 지. 예. 그래도 이제 그 개척할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고 네.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 따로 이제 했었지만 가정교회를 다녀와서는 가정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이 잘 따라줬고 그때 이제 그 정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목사님 교회는 그냥 가정교회로 개척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최영기 목사님을 이제 미리는 못 만났지만 네. 거의 내용이 네.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별 무리가 없이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그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뭐 목장이 예. 이제 몇 개 시작을 하셨어요? 좀 이제 목장은 하나죠. 하나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여겨졌던 영혼 구원이 예. 이루어지고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평신도들이 네. 동역자로서 목회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사역자로 세워지고 예. 그 지난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시작하셨으면 이제 만 16년 차네요. 예. 네, 16년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 정말 가정교회 너무너무 하기를 잘했다라고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는 그 처음에 이제 3년, 5년 되면서도 네, 뭐 탄력이 붙지 않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지만서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역 모임이 없었고요. 네, 컨퍼런스가 이렇게 제대로 제공이 되는 게 좀 약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예. 컨퍼런스도 그냥 교회에서 하던 때였는데 네, 네, 그때 도움은 이제 우리 김영주 목사님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러나 제 안에 어떤 가정교회 정신, 마인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네, 어떤 시스템만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했었던 여러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탄력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죠. 3년, 3년 하니까 5년은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네. 5년. 네, 5년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희망이 좀 보인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5년 차 되는 때에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시점이 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된다 교회 6일할까요? 조금 리더 되신 분들이 조금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랬으면 어려워서 다시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네. 다시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제 가정교회다운 가정교회를 하게 되는 차에 또 건축을 또 어떻게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만 6년 만에 건축을 하게 됐고 건축원은 과정 1, 2년 동안은 또 이걸 또 가정교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건축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축이라. 건축하고 네. 나서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가정교회를 좀 해보고자 해서 그때 이제 컨퍼런스나 지역 모임이나 이런 거 진짜 활발하게 되어지는 때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또 다시 또 재교육도 받고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일일 특강을 하게 될 기회에 네. 또 우리 저 김영주 목사님이 또 일일 특강 장소로 우리 교회를 또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고 네.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모셔서 일일 특강을 하게 된 계기가 본격적으로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예. 이제 어디 탄력을 받게 됐고요. 예. 그러면은 가정교회 2004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좀 힘들어 하다가 이제 좀 제대로 됐다 싶은 데가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년, 6년. 예, 5년, 6년 되면서 네. 아 되겠다 이게 어. 뭐 급성장이라기보다는 건강한 교회, 네. 영혼 구원하는 교회 네. 이게 되겠다. 자, 그때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 가정교회답게 시작한 게 한 10년 잡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목장도 숫자가 그래도 20개 목장. 20개 목장이고. 예. 네. 아, 그러면 그런 뭔가 이렇게 차분히 이제 한 가정씩 또 한 목장씩 이렇게 해서 예. 지금은 또 많은 교회를 또 섬기는 교회도 되고 지금 뭐 예. 세미나도 물론 예.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섬긴 것이 계기도 됐지만 또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목사님부터가 이제 가정교회 마인드 혹은 정신으로 좀 제대로 예. 이렇게 좀 의식화가 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예, 그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네. 이제 성도들도 지금은 그 얘기를 해요. 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은 한 방향이었다. 아, 영혼 구원 영혼군 한 방향이었고 뭐 이러저러한 세미나나 뭐 이런 게 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그냥 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혼동이 없이 그냥 올 수 있었고 우리도 뭐 이렇게 혼란이 있지 않고 그랬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70% 정도는 이제 비신자로 채워졌고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다녔던 분들 네. 타 교회에 있었던 분들 초기에는 네. 이런 분들이 좀 오셨어요. 이분들이 한 30-40%.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60-70%는 비신자 VIP 전도대에서 오신 분인데 네. 그런 정신 마인드가 그 성도들에게 채워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목장이 이제 분가도 되고 네. 이제 어떻게 분가를 가장 많이 한 목장의 경우 예. 몇 번? 7번까지 분가한 한 목장이 목장에 있어요. 7번까지. 예, 예. 야, 뭐 그 목장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목장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봐야 예. 되겠네요. 예. 그 목장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 분가 잘하는 목장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네.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고고지고대로 그것만 하는 목장. 그것만이라는 거 이제 원칙대로. 이를테면, 예, 원칙대로 좀 아나무인격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융통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무조건 그냥 영혼 구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라도 네. 야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융통성이 이렇게 밀당도 좀 하고 그래야지라고 했는데 본인의 성품이 네.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원칙대로 목장 모임도 그냥 원칙대로. 그저 뭐 VIP가 오더라도 그냥 원래대로 막 통성기도 하고 영구원에서 그냥 VIP에서 전도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놀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분들은 그걸 다 또 오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처음 온 분들은 이제 그 배려하고 또 이렇게 또 목장 모임을 적당히 해주고 어떻게 하는 데는 정착도 확실히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보통 이제 우리가 VIP가 오면 그 목장 표준 순서 이런 거 무시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기분 좋게 내지는 재밌게 이제 이렇게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해요. 네. 자기 딴은 한다고 하고 또 뭐 아이스 브레이크도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배려 한다는 신용만 내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맞추기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권 그리고 목장은 원칙대로 간다. 뭐 VIP가 오든 간에 오히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도 신뢰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저도 이제 지금도 가르칠 때는 초신자가 오면 이렇게 이제 첫날은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그렇게 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 목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 분가를 이루어내고 하는 목장을 보면 그냥 그 뭐 하나에 미쳐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목장이 그래도 오래 가고 또 분가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목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평신도 목회자인 목자나 목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가 예, 예. 또는 신앙의 열정이라든가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예. 그런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죠. 예. 예.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목자 목녀를 키울 때 가장 그 중점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자 목녀 세울 때 그리고 목자 목녀를 어떻게 케어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그 일반 평신도가 네. 교회 와서 어떤 리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학교를 나온 뭐 사역자 말고는 뭐 사실 열정이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을 때 우선 이제 본인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본인이 이제 있어야겠죠. 구령에 대한 열정, 확신. 네. 본인이 이제 천국 가는 확신. 본인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영혼군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해야 되는 필요성 이것은 부담인 것 같아요. 처음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갈 천국 그 천국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누린다면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 자발적인 전도 그러니까 영혼구원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인데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목사 입장에서 우리 평신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시켜서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진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인 자신이 정말 그 열정에 진짜 이거다 해가지고선 못 말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평신도들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평신도들을 이렇게 동역자로 사역자로 목자 목녀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목사님의 목회를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회 개척 초기에 아무 그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뭔가 좀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리는 했지만서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개척 초기에는 그저 그냥 모르는 찬송이지만 1시간 그냥 찬양하고 또 설교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보편적으로 그런 때는 이제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에는 그렇게 이게 교인들 그때 뭐 서너 명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교인들을 말하냐면 그냥 그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라 뭐에 그냥 홀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성도들 처음에는 힘들죠. 1시간씩 찬양하고 그 제가 뭐 찬양을 또 잘하지는 못하면 막 악을 쓰는 거죠. 또 지하에 처음에 30평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도 악을 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7번 분가시켰다고 하는 목자 목녀처럼 목사님도 그냥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일념으로 가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가정교회 지금까지 16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초반기에는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 교회 다니시던 분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다녔던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존의 교인들까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 있다가 교회가 이상하다 해서 나가고 그런 때 이제 저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동 교인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게 사실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보에다가 이동 교인 뭐
등록받지 않는다는 말을 저를 못 올리고 네. 자 그랬었는데 가만 보니까 가정교회에 대한 정신 자체가 영혼 구원인데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저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을 하라는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 마음에서 내려놓으니까 성도들도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동교인이 예배 참석하면은 서로 이제 목장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자기 목장으로 네. 또 등록하면 자기 목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동교인이 왔었을 때 목장의 정착 적응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죠. 예. 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와서 교회는 이것이 아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목자 목녀들은 혹시 이동균이 와가지고 있으면 접근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안 봐달라고. 어떨 때는 제가 무한한 때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목자 먹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예, 압니다. 아, 옛날에 그냥 이렇게 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 쉽게 받으면 예, 그땐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 그게 아니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해서 예, 내 예. 식구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더 내 새끼가 내가 배 아파서 난 새끼가 소중하고 더 힘이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가정교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일색, 그러니까 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지역 목자로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예. 많이 하셨고 몇 년 동안 지역 목자 하셨어요? 글쎄요, 좀 꽤 세월려 보진 않았는데 네. 예. 6년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된 것 또 같습니다. 이제 가사원의 초원지기로도 예. 이제 이렇게 예. 섬기시고 하는데 이제 예. 그런 선배 입장에서 이제 예. 막 가정교회 진입을 했거나 또 예.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나 또 애를 쓰는 우리 목자 목녀에게 예. 이렇게 한마디 이런 걸 좀 내가 덕담이라고 그럴까 예. 권면할 수 있는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서둘지 말라. 네. 예. 어차피 뭐 좀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니고 또 네. 꿈을 때는 나름대로 뭐 대형 교회를 꿈꾸고 뭐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은 저는 멋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확실히 자기 안에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그걸 시행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성도들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네. 요즘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안에 은근히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냥 어떻게 그냥 내 안에 이분들을 그냥 내 아래로 여겨지고 또 수준이 안 맞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설교로 섞여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 항존직들 또 교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섬김의 대상이지 내가 섬김의 대상은 아닌데 네. 그런데 그 조급하니까 이분들을 좀 마음에 안 들면 책망하고 어찌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자꾸 느껴지는 건 이분들은 어쨌든 섬김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대상이다. 그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고. 사실 제가 이 말 하는 게 누가 이게 들으면 오해하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참을성이 많고 기다림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가정교를 해보니까 철저하게 기다림이고 네. 그리고 천천히 네. 씹어서 먹여줄 정도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뭐 인생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는데 한 번 멋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영혼 구원해서 가서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빨리 가서 하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빨리 조급한 건 하나님이 조급하시지만 네. 우리는 우리 은사대로 쓰시니까 성령님께서 마음 주신 감동 따라서 성령님께 내가 먼저 순종하고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목자 목녀에게도 뭐 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예, 예. 그냥 내가 예.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참 정리해 보니까 하여튼간에 일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가는 거, 예. 그다음에 본질에 충실하는 거, 예.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 끝까지 버티되 예. 섬김의 대상으로 성도를 삼고 뭐 목자 목리 입장에서 목원들을 또 섬김의 대상으로 예. 그렇게 삼고 가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습니다. 예. 네. 목회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이제 교회의 방침이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 교회에서 있으려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누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어차피 이걸 간혹 주님을 위한 것이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주님을 위한 것인데 그 길 가는 것이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억지로 예.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쁘고 즐겁게. 예.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 아주 비중 있는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